누가복음 8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8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때에 먼저 복음을 믿고 듣고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수록 섬기는 사람들은 더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섬기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더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입국이야 똑같지만 입국 후의 삶의 질은 입국 전의 섬김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1, 2,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건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 건설의 두 축은 가르침과 재정입니다. 제자들이 가르침을 담당한다면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여러 여자들이 재정을 담당한 주역들이죠. 천국 건설 주역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재정 책임자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와 봉사도 가르침과 재정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가르침과 재정 중에 가르침은 진리를 맡았으므로 결정적인데요. 재정적 후원이 없으면 가르침이 힘있게 실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재정, 이 두 가지 주역, 이 두 가지 주역으로서 천국은 건국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와 가르침을 맡게 하시고 12 지파는 11조를 내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 책임을 방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무너지죠. 그런데 예수제자 공동체는 레위 지파는 아니지요.
구약 이스라엘의 지파와 무관합니다. 그러기에 자원하는 재정 후원자들이 있어야 했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성경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이 있다는 암시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성경이 남기고 있죠. 또한 본장 서두 1, 2, 3절에서는 확장적으로 순회 전도를 하셨다는 것과 함께 가르침의 주역들과 재정의 주역들을 알립니다. 이것은 이제 사역의 단계가 좀 더 조직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할 만큼 군중이 모였습니다. 군중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죠. 창세 때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큰 무리를 지어서 오는 그 모든 무리에게 다 알려주실 수는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늘 공개된 장소에서 모인 모든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알아듣는 자들만의 것입니다. 그러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이니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믿는 자는 알아듣고 믿지 않는 자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란 정확하게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 제자들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고 하셨죠. 제자들만 알아듣습니다.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는 그 실천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제품과 같은 자들.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물을 때에 마치 예수님의 복제 인간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실천을 나의 실천으로 따르는 자들이죠. 물론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을 신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 비로소 그 비유의 의미가 다시 재확인되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만 깨달음이 열리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실천하는 자들만 천국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에게나 공개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이 실천으로 검증되는 자들, 제자들만 천국의 비밀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며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5, 6, 7, 8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은 하시지만 제발 알아듣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비유는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신 후에 외치셨으므로 육성을 들으라는 말씀은 물론 아니고요. 실천할 자는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천하지 않을 자들에게는 결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 역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천할 자는 실천하라는 그 강조와 실천하지 않는 자, 즉 진정으로 듣지 않는 자는 알아듣지 못하기를 바라시는 그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11, 12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12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육성으로 들은 자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금세 잊어버리는 일이 많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생명이 되어서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육성으로만 듣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음, 세상을 향하여 난 마음입니다. 온갖 세상 일에 이끌리는 마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휙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천을 기대하기 힘들죠. 말씀조차 마음에 남지 않으니까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있는 이 사람은 말씀을 품는 흙이 얕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쁘게 받고 잠시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길가 사람은 아예 품지도 못했는데 바위 위 사람은 말씀 그 자체는 받았어요. 하지만 실천 단계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시련을 당하기가 싫은 것이지요. 실천에는 시련이 함께 따르니까요. 결국 길가 사람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마음에만 있었던 믿음은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사람은 바위 위보다 말씀을 오래도록 잘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입니다. 말씀을 잘 품고 있어도 온전한 결실은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실천을 겸해야만 온전한 결실은 되는 것입니다. 근심, 탐심, 이기심, 지나친 취미생활을 버리지 않고도 예수 제자로서 온전한 열매를 맺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희생하는 마음까지 가져야 실천이 온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길가 사람, 바위 위 사람, 가시떨기 사람 중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요? 결론은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추수까지 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품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실천되고 열매로 맺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열매가 무엇이냐고요? 사람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예수 제자의 열매는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실천이 지속되어서 마침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얻어질 때, 그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를 얻으신 것이죠. 사람 열매를 맺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목표여야 합니다. 사람 아닌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인 사람은 말씀에 대한 수용력과 파수력이 강합니다. 말씀을 잃지 않는 인내심이 있고 실천으로 지킨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듣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죠.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실천이 없으면 열매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천이 있으면 열매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하는 실천이 있어야 나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 손으로 베푼 것이 있어야 나에게서 받고 내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내 열매일 수가 없고, 내가 베푼 것이 없는데 내 열매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실천으로 얻은 사람이어야 내 사람이고, 협력된 실천으로 얻은 사람이어야 우리 공동체인 것이죠. 천국은 사람이고 공동체입니다. 천국에 사람 아닌 것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혹시 꼭 그래야만 하냐고, 꼭 내 것을 희생해야만 하냐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그래야 합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유전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실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 것을 내주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내 것을 내주어야 한다는 비결도 보여주는 실천입니다. 내 것을 희생할 각오 없이 사람이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꼭 열매가 있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냐고, 그저 예수 믿고 착하면 천국 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앗 그 자체는 최종 평가 대상이 아닌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이 시작된 것은 씨앗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받으면 생명은 시작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길가 사람과 바위 위 사람은 생명이 시작도 되지 않은 길가 사람과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바위 위 사람, 이 두 가지 점에서 생명이 시작도 안 된 것과 시작된 것, 이 차이에서 천지 차이로 격차가 납니다. 하지만 최종 평가는 오직 결실입니다. 결실이 있는가? 이것만 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가시떨기를 정리해내고 결실하기 위해 분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천은 한 번 시작하면 할만해지고 할수록 쉬워집니다. 길가 사람이나 바위 위 사람이나 가시떨기 사람이 결실하지 못한 것은 결단과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은 결단과 목표를 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바위를 치워 일구듯이 결단과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실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결국 결실하지 못한 것은 천국 소망보다 이 땅의 것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만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실천할 자들을 간절히 찾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크게
외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천할 자들은 실천하라. 천국 소망, 예수 제자를 얻고자 하는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100배의 결실, 예수님을 닮은 또 하나의 열매로부터 시작하여서 100배의 열매, 그것을 꼭 얻으시기를, 계속해서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의 생명이 던져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생명까지 못 던진다 할지라도 결단과 목표를 가지고 생명의 열매들을 얻기 위하여서 실천에 실천을 거듭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묵상되게 하여 주시고 이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실천으로 나타내고자 행할 때에 열매가 튼튼하게 맺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만나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에 우리가 열심으로 돕고 또한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웃과 형제를 나의 것을 내주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